안녕하세요. PT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66의 비밀과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붉은 용, 바다의 짐승, 땅의 어린 양 같은 짐승, 이들은 마치 성삼일체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마귀의 삼일체입니다. 하늘의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요. 바다의 짐승은 죽었다 살아나신 성자 예수님을, 땅의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성부와 성자를 증가하는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바다의 짐승을 경배토록 하는 우상 숭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컴퓨터 혹은 반도체이다 라고 하고 바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베리칩이나 생체에 이식되는 IC카드라고들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 외에도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왔지만 어떤 상징을 오늘날에 1대1로 대입하는 것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예언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일들의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세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말씀이 전 세대에 걸쳐 예언된 말씀이기에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상징을 오늘날 상황에 1대1로 해석한 내용들은 계속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대적인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 변치 않게 적용되는 공통된 진리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 종말이 있다. 2. 이 종말은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다. 3.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다. 4.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다. 5. 따라서 조금만 더 믿고 인내하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666이 무엇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666은 이곳 계시록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과 역대하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거둬들였던 한 해의 세금 총액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왜 솔로몬의 한 해의 세입금이 하필 666 금달란트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숫자 6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지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천지 창조가 이 여섯째 날에서 끝마쳤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까지는 인간이 이 나라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일곱째 날에 마칩니다. 이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쉬도록 강제하신 날입니다. 즉, 일곱째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인간을 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죠. 이래서 안식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일 성수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창조에서 알 수 있듯 숫자 6은 짐승과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며 인간이 최고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 6이 3번을 겹친 것입니다. 여기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즉, 솔로몬의 한 해 조세 수입이 666 금달란트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인간 나라 중 최고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표로 표현된 666,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이 두렵고도 무서운 짐승, 마치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은 신적 능력을 가져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쥐고 우리의 생명마저 죽일 수 있는 이 짐승이 사실 인간에 불과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어 6을 3번 반복한 666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나라 666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그 수는 666이니라.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적 그리스도가 맹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나라에 불과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666은 두려움의 숫자가 아닙니다. 666은 도리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짐승과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많은 해석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만 심어주었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안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믿음 위에서 평안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